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계시록 지금 13장 전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석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그게 이제 뭐 신천지 이만희처럼 알레고리칼한 그러한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 그걸 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성경 해석 방법이고 개혁신학가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요한계시록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반드시 다니엘서는 기본으로 공부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을 보면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 이제 짐승은 바로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8페이지에 보면은 짐승이 이 신성 모독 말하는 입을 받았다. 42달이다라고 하는 거. 거기 보면 이제 에도세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원형이 디돔이거든요. 주다라고 하는 하사하다 그런 뜻인데, 여기 직설법, 과거 수동, 과거 능동, 요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원문을 들어갈 때 동사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서 법을 봐야 되고 시상을 봐야 되고 태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사를 힘있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치 기간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죠. 그죠? 42달. 42달이다. 자,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일에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용어고 거의 대부분이 7년 후로 해석을 합니다.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렇게 해서 70일에가 되는 거예요. 그 490년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한 일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그래서 한 일에가 7하고 60하면 69일이잖아요. 연속되느냐 아니면 간격이 있느냐. 우리는 간격설로 봅니다. 그래서 이 한 일회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한 일회 7년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세대주의인데, 아니 무슨 세대주의예요. 성경에 나오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종말로 된 지식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한 일회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9장 27절에 1회의 절반이라는 말이 나오죠. 절반.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절반? 해치. 이게 미들이에요. 미들. 딱 중간. 그러니까 7년의 딱 중간이에요. 그럼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42달 나오죠. 달수로 말하면은 42달이고 일자로 말하면 1260일이에요. 1260일은 한 달을 30일을 말하는 거예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42달이 1260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으로 말하면 한때, 두때와 반때, 3년,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냐 여기냐를 봐야 돼요. 네. 두증인들이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1260일 동안 사역을 하죠. 두증인의 1260일 전반부예요. 1260일. 그리고 계시록 아까 전 시간에 했던 12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광야로 피신해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기 위해서 그것은 요 후반부예요. 126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도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전반부도 42달, 후반부도 42달인데 이 42달이 여기냐 여기냐를 본문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사모님 좀 따뜻한 물 한 잔. 네, 물을 한 잔. 그래서 여기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고 하는 말은 후반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특징이 우리가 말할 때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대환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7년 전체가 대환란이 아니고 대환란은 후반부의 대환란 42달 1260일 그 다음에 3년 6개월 이렇게 되는 후반부에 간다는 후반부에. 그래서 오늘 13장 5절에 보면은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에도세.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그러니까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 방법, 이 통치 방법은 589페이지입니다. 589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이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과장이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는 이게 메가스거든요. 메가스. 이게 메가스예요. 메가스. 메가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큰 소리나 큰 말입니다. 이게 메가스는 큰 소리, 큰 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큰 위대한, 뭐 크다, 위대하다 이제 메가스는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과장되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가 이제 제 책에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전에 쓰던 성경이 개역 성경이죠, 그죠? 개역 성경에는 큰 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큰 말이다. 대부분 다른 역본들도 큰 소리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 개역 개정은 과장되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과장이라는 우리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낸다. 이게 과장입니다. 그러면 헬라어에 메가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 과장이라고 번역한 것이 과연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전의 성경이 훨씬 낫습니다. 큰 말, 큰 소리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세번역과 바른 성경과 공동 번역은 제 책에 써놨잖아요.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물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 소리도 나오지만은 이것이 과장됐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큰 소리로 번역하는 게 그냥 독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큰 소리를 치며 신성 모독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시죠? 그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 13장을 읽으면서 제가 모티브가 되는 본문이 다니엘서 7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 내용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왜?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찾지 말고 그냥 편하게 보시라고 제 책 밑에 589페이지를 보세요. 보세요. 589페이지 7장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지금 작은 뿔은 다 알죠, 그죠? 이게 넷째 짐승이에요. 10뿔 가운데 이게 작은 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작은 뿔이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분명히 인격이 아니지만 작은 뿔에는 뭐라고 했죠?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입이 있어. 뭔 말? 큰 말을 하였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메가스예요. 큰 말, 큰 소리란 말이에요. 큰 소리 치는다. 네, 큰 소리 치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장 20절 보세요.
그 밑에 7장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뿌리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뭐도 있고 눈도 있고 그 다음에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작은 뿔인데 인격체는 아니지만, 그죠? 인격체는 아니지만 이 작은 뿔을 인격적인 존재로 말하잖아요, 그죠? 말을 한단 말이에요. 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뭘로 한다고요? 대적하며. 뭘로? 말로. 말로 대적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을 아는 사람들은 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나 말하는 입을 받고,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티브 본문이 다니엘서 7장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여러분, 다니엘서 13장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기 전에 반드시 다니엘서 7장을 설교를 해야 됩니다. 1시간은.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제가 아까 첫 번째 13장 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썸머리를 해준 것처럼 13장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 7장을 먼저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으로 다니엘서 7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딱 들어가면 그것을 이해하는 성도들은 13장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 그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한 통으로 봐야 돼요. 전 성경을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만 봐서는 요한계시록을 모릅니다. 계시는 전부 다 연속성이 있고 연결이 되어져 있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적 전천년에서 천년왕국 이야기할 때도 갑자기 천년왕국이 구약에 없던 천년왕국이 갑자기 신약의 천년왕국이 나온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구약 성경 창세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가 있고 모티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천년왕국이 여러분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원형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11장, 35장, 65장에 그 천년왕국을 분명하게 이사야는 예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통으로 봐야 돼요. 한 통. 통전적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솔라 스크립트라 있죠.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은 여러분 토타 스크립트라입니다. 풀입니다. 풀. 전. 오직 성경은 어떤 한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토탈, 전체 성경을 말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왜 이단과 사이비가 되냐면 성경 전체를 몰라요. 목회자들도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성경을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 관점과 사상으로 봐야죠.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봐야죠. 언약 신학적인 관점에서 봐야죠. 성경 신학적인 관점으로도 봐야죠. 조직 신학적인 관점으로도 봐야죠. 여러분, 성경 그렇게 우습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대학부 3년, 신대원 3년, 일반 대학하고 신대원 3년, 3년 동안 신학교에서 뭘 배워요? 깨끗하게 못 배운 거예요. 맛만 본 거예요.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그 쬐끔 맛만 보고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성경 다 아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목사 안수 받으면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마치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병에 거의 다가 빠집니다. 왜 성경 공부 별로 안 해요? 그럼 목사 안수 받고 개척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사람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돼요.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면 그게 이제 자기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많아, 재정도 많아. 그럼 목사 먹고 살만 하잖아요. 또 이름이 있잖아요. 명예도 나타나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목사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둔 계시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하나님이 목사 만든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강단에서 쓸데없는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연구하고 연구해서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자는 그 말씀을 연구해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는 게 여러분 이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이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것을 빼버리고 그냥 적당히 성경 같은 거 주접 모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냥 응?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목회자들의 사역만 지금 15년째입니다. 올해 올해 15년째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진 않지만 저는 대상자가 저는 목사님들이에요. 너무나 제가 잘 알죠. 15년을 제가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 한 편 딱 들어보면은 전 전문가가 아니고 거의 전문가급 되거든요. 설교 한 편 딱 들어보면은 그 목사님의 신학의 수준, 지식의 수준, 인격 설교 한 편에 다 나와버려요. 정말 성경들을 연구들을요. 너무들 목사님들 성경 너무들 모릅니다. 진짜 너무들 모릅니다. 아까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평신도도 할 수 있는 설교들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자기는 착각병에 빠지지. 착각병에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아니에요. 이거 설교 사역이라는 게 여러분 두려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이제 큰 말이라고 하는 말이 메가스라고 하는 말이 뭐 과장되고 뭐 틀렸다고 하는 말은 안 하는데 뒤에 말이 있으니까 어쨌든 큰 소리로 치면서 뭐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좀 이렇게 금방 좀 와닿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6절을 볼까요? 6절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랬죠. 그죠? 이 적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을 큰 소리로 치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뭐하죠? 비방합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비방하더라는 말이 할로 블레스페미아라 그랬죠. 그죠? 신성 모독입니다. 조롱하다, 불경건하게 말하다, 헐뜯다 뭐 이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자, 하늘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 자, 하늘에 지금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내생물이 있죠. 24장로이 있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도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고 그죠? 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도 안티 정부가 있어요. 또 안티 맨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독교라 그러면 치를 떠는 사람들. 다 개독교라 그러고 욕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도 지금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어떻게 해요? 받으니라.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이런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권세는 에도세, 사탄에게 받은 겁니다. 사탄이 준 겁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뒤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와 같이 전무후무한 권세입니다. 막 죽을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이건 말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막 불도 내리는 이러한 권세를 마귀가 준 겁니다. 아주 최고로 사탄이 마지막에 공을 들여서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게 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 뭐 교회에서 뭐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 막 맨날 기적 불러불러 있다는 거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쏟아 부어줘서 결국 그 힘은 어떻게 되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우면서 언제 어떻게 이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다니엘서 7장 20절 21절에도 나와요. 거기 중간에 보세요. 591페이지 다니엘서 7장 20절 21절에도 보면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뭐도 있고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뭐라고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네,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미 다니엘서에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언해놨던 이 실상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자칫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은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다 이기는구나. 그러면 마치 성도들보다 교회의 권세보다 마치 사탄의 권세가 더 막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분명하게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게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591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가 뒤에까지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두 증인의 1260일간의 사역을 마치고 난 후 사탄은 두 증인을 이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의 전반부의 사역이 시작될 때 사탄은 두 증인들의 사역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반적인 전체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지, 이 본문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면 마치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전능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증인을 이긴다는 말이 뭐냐면 1260일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두 증인을 못 건드립니다. 근데 1260일 사역이 마치잖아요. 그러면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두 증인들에게 1260일 동안 건드리지 못하도록 불사신해 준 권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끝나면 하나님이 다시 회수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엘리야가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도할 때 엘리야 자신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엘리야나 저나 여러분들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유한한 인간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르짖었더니 기도대로 역사한 거지,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불을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줄 때는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엘리야, 이런 신약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선진들이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월등하고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회장님, 똑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을 때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효가 떨어진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돼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충만할 때는 우리가 막 하나님 좀 믿음 볼 때는 막 내가 놀랄 정도로 막 담대하게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완전 폐잔병 되잖아요.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다들 우리 이런 것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1260일 동안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입에서 불이 나고 그게 아니고 그 1260일 동안 하나님이 그만큼 강력하게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자, 그 목적이 이루어 성취가 됐어요. 다 1260일 끝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세를 딱 걷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들어가니까 그전에는 그냥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붙잡으러 왔다가 자기들이 오히려 죽잖아요. 그죠? 오히려 딱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 붙잡으니까 이게 별거 아니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대단하게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막 자기들이 죽었는데 딱 1560을 끝나니까 이거 똑같은 인간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592페이지를 넘어가 보세요. 592페이지 보면 하늘의 후반부 있죠? 후반부의 시기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이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허용적인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용적인 범위,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은 이미 예비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긴 성도들은 못 건드려요. 그 예비초에 못 들어가고 대환란에 떨어진 성도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잖아요. 그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하에서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마지막 하늘에게 후반부에 해당되는 시기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은 완전히 지금 휘젓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 안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 죽게 돼 있어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니까. 이게 하늘의 후반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까 전 시간에 봤잖아요. 여자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했죠. 그게 13장 지금 7절에서 말하는 대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러한 유한적인 의미에서 이기게 된다는 말이지 성도 전체를 다 이긴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593페이지를 보시면 아홉 번째죠. 바로 아홉 번째. 불택자들의 짐승 경배. 자, 끔찍합니다.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떻게 해요?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불택자지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랬죠. 네, 다 그 짐승에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의로운 분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의함이 없어요. 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조건이 나오잖아요. 다 합니다.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한다. 아까 말한 경배는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큰 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후반부에 42달 동안의 후반부의 짐승의 통치 기간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다 합니다. 100%입니다. 다. 갓 태어난 아이까지도. 그럼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이때는 벌써 어떻게 돼요?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놨죠. 그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연결이 다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해야 됩니다. 세상이 하는 일들을 보면.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지금 계속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유예하고 계세요. 유예. 형을 총 집행을 계속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요때까지입니다. 왜? 지금은 아무리 세상이 흉악하고 악해도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무신론은 뭐지요? 신이 없는 자들이에요. 유신론은 신이 있다는 건데,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된 신인데, 엉뚱한 우상들을 믿는 다신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3장 8절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답니다. 짐승 경배합니다. 666 짐승표, 다음 달에 제가 이제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합니다. 그 짐승을 전부 다 경배하고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이제는 형 집행을 유예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불러 심판하는 거예요. 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이 불러 심판 안 합니다. 그죠? 50명, 40명, 30명 떨어지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 성 심판 안 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 세상을, 지구를 심판할 때는 한 명이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심판 안 합니다. 한 명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근데 다 경배합니다. 다. 그러면서 이제 한일 후반부에 저 뒤에 보면은 7 대접 있잖아요. 저때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또 쏟아질 때가 이제 집중적으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고 6번째 대접에 예수님 재림하고 7번째 대접에 지구를 부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9절 볼까요? 9절에서 10절 마지막 문단인데요. 9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믿음,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참 여러분, 이 말이 가슴 아픈 말입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말입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어제 저녁에 아침에 내가 묵상하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청각적인 자격이잖아요. 근데 누가 말하느냐? 성령이. 대상이 간접 목적어예요. 교회들에게입니다. 역격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뭔 말일까요? 아마 기본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교회의 성도는,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의미인 것 같고, 또 하나 약간 우리가 조금 변형시켜서 생각한다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만한 자는 들어라.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요, 이 내용이 유튜브로 들을 사람이 들을 거예요. 듣는다고 다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설교와 강의는 자료용으로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간에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언젠가는
누군가는 들을 만한 자는 듣겠지. 제 책이 지금 서점에 출판은 안 하고 지금 한 4, 50권 정도 남았어요. 한 50권 정도 남았거든요. 1세 500부 하고 제 책은 뭐 밖으로도 선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2세를 하면 대한해설 성서연구원 이름으로 책을 다시 찍습니다. 그때 찍으면 5만 원입니다. 왜? 1040페이지인데 5만 원도 비싼 거 아니에요. 싼 거예요. 다시 제가 이제 이 판을 기회가 되면 찍을 거거든요. 제 책은 팔릴 책으로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을 나도 안 쓰는 거예요. 야, 이게 책 만들었는데 이 책을 팔면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안 팔려도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책을 만든 것도 아니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이 책을 볼 만한 사람은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쓴 거예요. 그 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직 제 책은 외부로 설명한 것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언제 한번 북토크라든가 이런 거 영상으로 제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래요. 다 올리고 제 책에 대해서도 하고, 지금 이제 전자책 있잖아요. 전자책은 보통 우리 동계 목사님이 한 그 세계 교회사를 5,000권 두란노에서 나온 건데 500부 전자책이 나간대요. 그러면 1%예요. 1%. 원래 전자책 인기가 없어요. 제 거 500부면은 1%면은 5권이에요. 지금 아마 한 정상적으로 이렇게 36,000원씩 산 분들은 15명, 한 20명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누가 이걸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서 뭐 B2K 뭐뭐 해가지고 기가 막힌 또 뭐 잠깐 보는 거 몇백 원 내고 보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하면 한 4, 50명 이상이 제 전자책을 접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이게 뭐 1%면은 5개만 팔리면 돼. 근데 뭐 5개, 우리 사위 둘, 우리 아들 하나, 우리 아내 하나, 내가 5명 샀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마 한 15명에서 한 20명 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산 사람들이. 그럼 1%가 뭐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또 기대도 안 해요. 왜? 내가 정말 올바르게 성령에 의해서 이 계시를 정리했다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책도 최소한 돈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동계 목사님 아드님이 그냥 껌값만 받고 그거 복잡한 거 있고 올려줬어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가끔 내가 전자책, 제 전자책은 유페이퍼라고 하는 전자책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서 사야 저한테 60%가 가요. 그리고 70%가 가요. 교보문고나 알라딘이나 그런 그 전자서점에 제 책 다 있거든요. 71의 계시록, 요한계시록 주에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저한테 60%밖에 안 줘요. 그 서점에서 40%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유페이퍼를 사시면 저한테 조금 더 10%를 해봤자 3,600원 더 들어가요. 사실 돈으로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돈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리한 이 계시가, 어려운 계시가 꼭 필요한 자들에게는 알려질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세일을 하고 내가 무슨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못 살아요. 내가 뭔 재간으로 해요. 돈이 있어야지요. 어떤 사람은 제 책을 왜 서점에다 안 냈네. 돈이 써보세요. 몇 천만 원 거되면 제 책 정부 서립 다 깔지. 깔아도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네. 입에 책이 1040페이지니까 질려서도 안 보고, 내용이 요한계시록 70일에 아이고 어려워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책을 낼 때 그렇게 알고 저는 책을 냈습니다. 전자책도 팔릴 걸 예상하지 않고 냈습니다. 왜? 하나님 필요한 사람 보겠지.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만든지는 몰라도 백석대학교 도서관 있잖아요. 국립어학원 도서관에도 전자책 제 책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40%밖에 안 줘요, 저한테.
그런 데는 40%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36,000원이면 50%면 18,000원이잖아요. 거기서 40%면 만 한 3, 4천원밖에 안 돼요. 나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왜 돈 보고 내가 책을 냈나요? 국립어학원에도 제 책이 이 책이 전자책 들어가 있고 백석대 어학원 거기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독자들이 그 공공기관에서 이 책 좀 넣어라. 그러면 거기서 내 책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책이 안 팔리니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네, 하나님 일하시는 거니까 애초부터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 사역을 한 거지 무슨 제가 무슨 다른 거 하려고 제가 이 사역을 한 줄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안타깝다고 그랬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날 때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북한 공산당에게 죽은 숫자 아시죠?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도 예수 때문에 죽었어요. 목사님들이 손양은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우리 교단의 대선배 주기철 목사님 예수 때문에 죽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 살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팍스 에이지에 살고 있어요. 평화의 시대.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었죠. 그 세계 정치 전문가들은 2024년에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작은 것이라도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도발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세계 정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중국이 대만을 언제 침공할지, 그죠? 러시아가 북한을 충동시켜서 남한을 침공하게 할지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북중러 한미일 지금 딱 구도가 잡혀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시대는 전체적인 전제주의 국가로 다 돌아갑니다. 기독교가 마지막 표적이 됩니다. 모든 종교는 종교 통합이 됩니다. 천주교가 수장이 됩니다. 이단 사입이 전부 다 천주교 밑에 다 들어갑니다.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의 무리들은 제일로 원수처럼 생각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 그때에 13장 9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 여러분 역사세계 속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종말에 대한 이 역사에 대한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야 돼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복 주세요 11조 드리고 하나님 우리 가족 잘 되게 이렇게 나약한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치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박해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상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칼에 죽을 자 잡힐 자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이때를 여러분 준비시켜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죽으면 죽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포기하지 말아라. 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교육을 성도들을 강한 군사로서 여러분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이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게 지금 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다. 지금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타종교권 보세요. 중동 같은 데 보세요. 공산주의 때 어땠어요? 기독교가 죽잖아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참 끔찍한 어떤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596페이지에 보면은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로서 이겨내야 된다. 믿음과 인내를 해야 됩니다. 믿음과 인내. 그러니까 신앙의 박해시기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기의 시대가 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 천황을 숭배하게 했잖아요. 그죠? 천황 숭배. 그 주기철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이 우상 숭배라고 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잖아요.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죽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로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죽어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순교적 신앙이에요.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로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 아마 성도들이 어느 정도나 이 설교를 공감할까? 나는 그게 참 의문시대입니다. 참 정말 의문시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처럼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설교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해 못합니다. 왜? 우리 시대는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나 이란이나 그러한 이슬람 지역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죠? 인도 같은데 불태워 죽고 지금도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설교를 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그 속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사악한 정권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리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죽는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잖아요. 이게 순교고 이게 순교적 신앙입니다.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해도 듣는 청중이 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와 지식이 있을 때 그 설교가 아멘으로 화답이 되는 거지. 이 설교의 시츄에이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뭔 소리야?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칼에 죽었잖아. 마땅히 칼에 죽고 사로잡혀가는 사로잡혀가. 그럼 이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냐는 거예요. 이때가.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아프리카 전 세계적입니다. 이게 이제 하늘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후삼들 말에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이 시대가 안 오더라도 우리 자손의 시대에는 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왜 연구를 하고 가르쳐야 되냐면 내 때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더라도 내 후손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는 저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톨레도트 10대 톨레도트가 나와요. 아담의 10대 족보. 제가 3년 전에 여기서 강의했어요. 그때 강의를 잘 들어보세요. 그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가정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족들에게 계승해 주는 거. 가정 내에서 계대 전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안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해서 쉐마에 들으라. 목사는 교회에서 들으라. 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러한 대환란의 때가 올 것이다.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 계시가 계대 전승이 될 때
이때가 되면 여러분 이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리를 계대 전승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로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거의 다 순교했죠. 제가 아마 2015년도 아니 2016년 17년도에 그때 종강예배 할 때 순교사 한번 제가 1시간만 한 거 있죠, 그죠? 그 순교사 아마 제 유튜브 영상에 음성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요한은 뭐 자연사라고 하지만 요한은 자연사로 죽었다는 말도 없고요, 순교당했다는 말도 없어요. 나는 순교당했다고 봅니다, 사도 요한은. 뭐 자연사? 뭐 자연사 무슨 자연사예요? 증거도 없는데. 순교? 그것도 증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개인적인 확신으로는 사도 요한 순교한 사람입니다. 밤모섬 자체에 끌려간 것 자체부터가, 그죠? 네? 그리고 풀려났다 하더라도 나는 사도 요한은 순교한 사람으로 봅니다. 정말 순교에 대한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버리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한테 너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안 죽일게. 선택해봐.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 할 때 얘기합니다. 저도 말 못합니다. 말은 나는 순교한다고 얘기를 해요. 가봐야지 알죠. 말은 누가 못해요. 말은 누가 못하냐고요. 진짜 이런 일이 6.25 전쟁 때 북한이 침공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제일 먼저 잡은 사람이 목사 장로들 잡았잖아요. 빨갱이들이. 그래가지고 죽였잖아요.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로서 이겨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596페이지에 보시면 11번째에 짐승의 등장과 활동의 전모 있지요. 이건 기가 막힌 도표입니다. 우리 민 목사님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 300이 303페이지 도표입니다. 조금 제가 수정해서 올렸지만은 이거 기가 막힌 도표입니다. 사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르치는 이 내용은 제가 연구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다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조직적으로 종합 정리한 것 뿐이지, 계시에 대한 근원은 사실 제 스승인 민병성 목사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일에 일어나는 그 동그라미로 10번까지 했잖아요, 그죠? 이거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이니까. 그것은 연대기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있죠, 그죠? 이것만 해도 1시간 강의 엄청난 열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짐승 적그리스도로 싹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597페이지. 너무너무 여러분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앞으로 가서 제가 시간이 좀 아까 못했는데 잠깐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 577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앞에 577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묘사 있죠. 이것도 기가 막혀요. 민 목사님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 309에서 10페이지에 우리 민 목사님은 13가지를 밝혀놨는데 제가 4가지를 더 삽입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책 쓰기 전에 강의할 때 민 목사님하고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부분을 말을 하고, 목사님 이것도 맞지요 그랬더니 맞다 그래서 제가 4가지를 더 추가해서 17가지를 넣었는데 577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묘사, 신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5제국을 다스릴 통치자 해놓고 다니엘서 2장 41절과 43절 이렇게 써놨죠. 아까 전 시간에 기억나세요? 다니엘서 2장에 4대 제국으로 보느냐 5대 제국으로 보느냐, 우리는 당연히 5대 제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발에 해당되는 철과 진흙의 혼합으로 되어 있는 발에 해당이 되는 5제국의 통치자가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고,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 얘기했죠, 그죠? 요 작은 뿔도 적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서 8장 11절과 14절에 보면은 헬라 제국 시대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있죠, 그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구약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잖아요. 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작은 뿔, 이것이 구약 시대 적그리스도다. 연관해서 이제 이렇게 8장을 얘기를 했고,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6절 있죠. 장차 한 왕이 와서 그러잖아요, 그죠? 요 장차 한 왕이 누구냐?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무천년에는 장차 한 왕을 로마의 디도 장군으로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다니엘서 9장 27절 A절의 A 부분에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하늘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죠. 요 하늘의 언약을 체결할 자가 누구냐? 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자, 다니엘서 9장 27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 말입니다. 제사와 유대인들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요. 요 자가 누구냐? 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5절을 보면은 인류 종말에 이 세상을 지배할 왕,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있잖아요. 거기서 인류 종말을 지배할 왕이고,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과 11절 12절에 이스라엘을 전대미문의 대환란으로 박해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자가. 다음에 아홉 번째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우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인용했죠.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다음에 열 번째, 요한복음 5장 43절에 자기 이름으로 오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8년 전에 9년 전에 다 여기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냥 제목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까 전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대적하는 자, 이 자 당연히 적그리스도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자칭 하나님이다, 이 자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요한 1서 2장 18절에 적그리스도가 이런 안티크리스토스 단수예요. 여기 바로 그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다음에 16번째로 계시록 9장 11절 있죠? 부적행에서 올라오는 사자 있죠? 이 자는 적그리스도를 묘사한 겁니다. 마지막 이제 17번째가 계시록 17장 8절 또 11장 7절에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어디로?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 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18개. 예, 18개죠. 어디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사실 서울에서 제가 뭐 강의할 때 한 7, 8년 전에 다 여기서 그때 주제별 강의를 할 때 이거 다 전부 다 강의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주제별 강의가. 그래서 계시록 13장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전 시간하고 이번 시간 2시간 동안 했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거 정말 대단한 자입니다. 완전히 사탄의 화신이라고 하죠. 화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실체가 눈에 보이는 실체로 딱 입고 왔다. 이게 화신입니다. 화신. 추상적인 어떤 존재가 구체적인 인간의 어떤 모습을 입고 왔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회가 이미 요한계시록에는 예언적인 의미로 계시가 됐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세 가지의 제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세 가지. 요한계시록은요, 서신서로서의 기록이 됐고, 묵시서의 성격도 있고,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 책입니다. 세 가지의 어떤 그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예언적으로 볼 때는 묵시적으로 표현했지만, 그리고 7교회 서신서로서 서신으로 보냈지만 이 내용은 예언적입니다.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같은 존재가, 이게 바로 안티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자에 하는 일을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2시간 동안 제가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자의 출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계시를 잘 마음속에 담고, 교회는 이 계시를 이해하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이 계시가 우리 시대에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손과 후손의 시대에 이 사실은 분명히 인류 종말에 일어날 터인데, 이 계시를 잘 보존하고 잘 계승하고 계대 계승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도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서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단장하는, 또 우리 목사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맡겨주신 양무리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케 하는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의 이 사역자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